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조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조이스 청년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버겁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단 교회는 아닌데 좀 이단성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 위험하다, 좀 조심스럽다. 근데 이 지체는 그 이단성 있는 집회가 뜨겁고 열정적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거를 진리로서 들이대면서 막을까? 그러면 그 자매가 또 그 형제가 또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이 진리 문제를 건드렸다가 거의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서 마치 또 이런 정죄감을 심어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와 뭐 그냥 하나됨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그냥 한번 가봐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조언도 없이 보낸다면 또 그냥 어떻게 그 위험에 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련회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예전에 막 이길 수련회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막 주구장창 설교만 하고 오는 수련회, 에베소서 한몸 수련회 막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막 수련회 말씀만 듣고 막 그다음에 쉬고 또 말씀 듣고 쉬고 이런 수련회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막 와서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길다. 우리 교제 언제 하냐. 우리 이래서 하나 못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길래 아 좋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좀 말씀을 줄여보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줄였어요. 그랬더니 또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지체들이 와서 목사님 뭐 설교 준비를 잘 안 했나 봐요. 이러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말씀이 이번에 또 짧아서 뭐 또 수련회가 어쨌다. 또 이런 소리들이 잘 들립니다. 이때 여러분들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을지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교회제나 충격 프로그램들을 더 넓히는 게 옳을지 이걸 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의 풍성함이나 진리의 견고함을 위해서는 저는 공동체 예배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됨을 위한다면 그래서 피곤한 직장인들도 많고 버거운 지체들도 많으니까 그냥 공동체 예배 없애고 그냥 GBS만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공동체 예배가 힘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하나됨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서 맨날 갈등하면서 고뇌하는 게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진리를 쫓을 것인가 하나됨을 쫓을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이 우리만 지금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인들 전도가 갑자기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엄청 몰려드는 현상이 펼쳐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탄생하기도 하는 일들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 14장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물밀듯 들어오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진리 문제로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책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됨을 위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을 수용해야 되는지, 근데 그러한 혼란기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조이스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요즘은 이제 수평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새 가족들을 위주로, 이제 불신자, 이제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오는 분들이 올 때가 있죠. 이런 분들이 막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여기 옥상 마당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막. 그럼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들 그런 지체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는지. 또요, 오픈 GBS를 나간 거야. 교회에서 GBS를 오픈 GBS로 나가서 이제 뭐예요? 카페에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핸드백에서 참이슬을 꺼내. 근데 이러면 이거 완전 거의 참이슬에 또 막 리본 달고 와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들어봤더니 남묘호랭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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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혼란들이 초대교회에도 들어온 거죠. 삶을 진지하게, 이제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서 삶을 나누고 있는데 딱 들어와가지고는 동성애에 대한 성향을 막 무겁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막 가령 요즘 이상한 목사에게 끌려요. 이러고 나누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버겁습니까? 이게 참 진리 문제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제 교회 파군이야, 이렇게 진리를 지키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아유 그래 계속해서 받아주고 용납해야 되는지, 근데 힘들 때가 참 많은 거죠. 초대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내로 물밀듯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의 그 신전들이 곳곳에 많았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우상의 신전에서 그때 당시는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은 시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서 판매할 때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은 영험하다라는 이유로 비싼 가격에 많이 팔렸고, 이것은 고급 고기다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던 고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이요 시장 가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을 갖고 와가지고는 이거 비싼 고기라고, 그죠? 막 이러면서 이거 막 우상의 신전에서 제우스 신한테 드렸던 특산품 고기였다고 그러면서 갖고 오는 장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율법에 따라서 피가 들어있는 피는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목매어 죽은 것을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목매어 죽이면 피가 다 안 빠진대요, 고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피째 먹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막 그냥 제사 때 드리는 그 목매어 고기, 그 피도 다 안 빠진 고기들을 막 대접하겠다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또 결혼 풍습이 뭐였냐면 근친 결혼도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막 GBS하고 나누는데 나 요즘 내 동생을 좀 뭐 이러고 나누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죠.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줘야 되는가? 진리 때문에 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없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야 어떻게 교회 오면서도 저 사람은 저러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진리로 내쳐야 되는가? 또 저 사람이 예배 시간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막 형제가 막 보니까 핸드폰만 들고 계속 야구만 보고 있더라, 이런 신고가 저한테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매가 그냥 귓방망이를 날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받아주는 게 옳은 겁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버거운 문제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런 문제, 그런 고민을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두고요 어떤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나 뭐 비신자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고 그래야 성도다운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풍습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정결 예식에도 참여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들이대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러한 것도 모르면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 가르쳐야 된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 모세의 법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따라오는 자와 못 따라오는 자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신앙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날라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이 교회 공동체에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이런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또 빠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야구 중계를 보고도 방치하고 이달성 짙은 집회에 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세상이 된 건지 교회인 건지 구분이 모호해지고 진리도 모호해지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더 나가서 따라합니다. 율법 폐기론. 여기에 또 빠져버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 폐기론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흐름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했더니 지금부터 신비주의 집회에 오는 입문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귓방망이를 때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진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 하나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GBS 리더는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리더들이 보여요. 예습을 얼마나 열심히 해오는지, 금요일날 리더 모임 때 얼마나 나눔을 풍성히 하고, 제가 그 11시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나 가면 그걸 막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받는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자신 없었는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은요, GBS 진행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떻게 말씀을 안 읽고 오냐, 이걸 여러분들 답답해하는 리더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조언들은 그런 리더가 또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리더들 때문에 이거 율법주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오히려 좀 그게 나는 멀었어,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돼, 그러면서 조이스 어려워 이러면서 여러분들 좀 벌어지려고 하는 조언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우리의 리더들 가운데는 말씀 이런 거는 좀 버거운 거니까 하나됨으로 가자. 그래서 맨날 오픈하는, 그죠? 나는 열려 있어. 이래가지고 매번 이제 커피 전문점과 식당, 서현의 맛집과 임해동의 맛집을 다 꿰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GBS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조언들이 여러분들 GBS 같은 걸 안 해와도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동체가 이어져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 균형과 접점을 마련해 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 애가 이번 주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셋째 아이가 완전 막내다 보니까 그럴까요? 이 아나무인이 됐어요. 막무가내. 그래서 막내는 아마 막무가내의 약자인 것 같아요. 막 엄청 행패를 부리고 떼를 쓰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계속 땡깡을 부리길래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초리를 누르고 그 3, 4살짜리를 그냥 때렸어요. 팍 때렸어, 세게 탁 때리면 제 그림은 울면서 아빠 하면서 안기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막무가내가 그 회초리 딱 맞더니 제 회초리 받은 거를 다시 자기 손에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때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으면서 내가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안고 엉덩이를 또 한번 탁 또 3대를 또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돌아오더니
또 엉덩이 세대를 보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도요, 여러분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교식 교육, 자녀 교육이죠. 굉장히 훈육과 엄벌을 엄하게 하는 방식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자율성은 죽고 오히려 자녀들은 수동적이 되는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 책임함과 그 간섭 이런 거 안 하고 다 수용해주고 다 자율성만 용납해주고 이러는 비아식의 어떤 그런 자녀, 혀가 또 부러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녀 교육을 또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율성은 길러나가는지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것을 전혀 모르는 몬스터가 탄생한다는 것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진리의 문제와 하나됨의 문제, 진리와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를 초년생일 때 저는 그 아나톨레라는 신대원에 있는 성경 연구단체의 출신이었어요. 이 연구단체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목회자 한 명이 바뀌면 교회 하나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목표는 성경 연구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거였어요. 목회자이면서도 66권의 연구가 다 안 된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들은 목회자는 말씀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매번 다른 거 안 하고요.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수련회 가면 4박 5일 내내 사실 말씀 GBS거든요. 그러면서 한 학기에 한 본문씩 하나씩 책을 한 권씩 떼는 이런 단체였어요. 그리고 복음, 본질 막 이런 것만 추구하는 단체였어요. 제가 졸업하고 목회 초년생일 때 그 단체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해 줍니다. 저한테 딱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네 아나톨레 좋지.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복음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아나톨레에서 큰 목회하는 분들 누구 계신가?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큰 목회하는 사람 누구 있어? 다 그런데 그렇게 본질, 말씀 이런 거 하면 다 작은 목회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이제 막 항변을 했죠.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말씀의 종이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지고 그걸 목회를 평가하려고 합니까? 속으로. 속으로 그냥 그러고 선배님한테 네 그러고 이렇게 지나갔죠.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리 하면은 여러분들 편협하게 느껴지고 좁게 느껴지고 하나됨은 여러분들 뭔가 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넓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쪽을 선택하든지 늘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번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도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잘 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쟤네들 교인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장면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제가 이 그래프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본 거는요. 이 논쟁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거냐면 이방인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론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형제들 가운데 이런 형제들 많이 봐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아직 나는 멀었다는 거예요. 담배 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죠. 요즘 여러분 불신자들도 구면운동 펼치는데 끊는 게 100회가 아니라 100번 유익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는 믿어. 근데 자기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늘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유대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를 풍성히 안 준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걸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프를 교묘하게 그리는 사실 아세요?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되는 게 곧 하나님 나라고 유대인 되는 게 곧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무리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술, 담배 하지 않아도 할례 다 받았어도 율법도 몇 개 다 지켜도 여러분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곧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고 자기들 그룹 안에 들어와야만 정통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간사랑 한 형제를 집에서 출가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분당우리 교회를 왜 안 나오는가 물어봤더니요. 여러분들 뭐 마지막 신호, 뭐 마지막 세대 막 이런 책 읽으면서 이제 이 세대의 뭐 마지막 때가 왔는데 베리칩을 받으면 그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뭐 이게 꽃갈칩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베리칩이라는 뭔가가 뭐 사람 몸에 이식이 되느냐 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물어보길래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베리칩 때문에 그 구원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베리칩을 가볍게 여기는군요. 내가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 안 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비진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길래 내가 나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랑 더 얘기 좀 해보자고. 나 베리칩 솔직히 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막 내가 계속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그냥 그 간격이 좁아지지가 않아요. 베리칩이 여러분들 문제인 까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베리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해야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베리칩이고 그걸 주장하는 이 교회 단체 안에 와야만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이게 성도들을 오용할 수 있다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단지 베리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분당우리 교회가 여기에 딱 있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만 뭔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라는 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발 이때 졸면 내가 2단 돼. 막 이상구 목사가 공동체 예배 설교해놓고 막 분당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뭔 얘기냐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분당우리 교회 자체를 구원으로 보고 분당우리 교회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자와 포함 안 되어 있는 자가 있고 제가 의도적으로 화살표를 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들도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논점은 뭐냐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이스에 보면 여러분들 복음반도 듣고 제자반도 드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 지체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복음반 듣고 제자반 드는 지체들은 반성해야 돼요. 대답을 못하잖아. 여러분들 복음반 듣고 제자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과 실수를 그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복음반 제자반 다 듣고 심지어는 리더하고 엘더하고 심지어는 목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나타나는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지, 리더 했다고, 목사 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요, 어떤 지체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 66권에 대해서 다 통달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초신자들 또는 조이스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독파하기 전까지는, 또는 뭔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갈파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랑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지체들 발꼬락 한번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꼭 이런 과정과 이런 루트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초신자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GBS 가운데 아마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구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만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엘더가 알고, 그 다음에 리더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반 수료생이 알고, 그 다음에 새가족 수료해야 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목사랑 GBS를 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그냥 그 모든 논쟁이 멈추고 다 적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설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목사님이 그랬어? 납득도 안 난 채 그냥 받아들여요. 이 구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조이스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목사가 설교해도 새가족이 아닙니다. 어떤데? 그래서 그 말 들어보고 그 말이 더 성경적일 수 있다 없다? 역시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했군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 구도 가운데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유대인과 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어설프게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예루살렘 15장의 회의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결론이에요. 이방인한테 유대인되라고 할 거 없다. 이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인 너희들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다 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직분이 높다 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이 진리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따라합니다. 진리는 견고하게. 근데 우리는 진리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물리쳐야 돼요. 교회 문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문화를 하나님 나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풍성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의식을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교회 문화를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해왔던 것, 모든 기억들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의식이에요. 다 지난번에도 했죠? 자, 한번 털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털어버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진리를 명확하고 견고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진리만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너네들은 멀었으니까 배제한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 된다 그러면 진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이방인들한테 너네들이 우리처럼 돼야 하나 된다라고 자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니네들이 우리랑 하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방 유대인처럼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거죠. 다들 똑같이 획일적으로 말씀 보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하는 이게 있어야만 GBS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 돼야만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화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니네들이 우리랑 맞춰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속화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예 들었던 게 그거였죠. 한 리더는 DBS만 엄청 강조하고 안 하는 리더들은 다 지옥 보내는. 근데 이러한 조언들과 리더들이 정죄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는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연합하겠다, 하나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 이방인화 되어가지고 여기서만 여러분들 안주하는 그러한 GBS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준 하나됨의 비결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 회의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아니다. 이방인화 되어야 된다? 아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 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회의 때 결론을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진리는 하나도 불변함 없이 견고하게 붙잡은 다음에 하나됨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견고하게, 관계는 유연하게. 여러분들 관계는 너냐 나냐 A냐 B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어놨나라고 봤더니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거 조이스 이거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고 교회 문화적인 것을 잘 답습하면서 여러분들 그 유대인처럼 율법도 잘 알아가고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최선일 거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는요, 유대인의 최선,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의 최선은 뭡니까? 그동안 우리는 유대인처럼 안 살아왔으니까 그냥 냅두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최선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의 최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차선을 선택하더라고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는 최선을 선택할 수가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때 유대인의 최선이 다르고 이방인의 최선이 달라요. 근데 한번 공동체 둘러보세요. 누구 있나? 여러분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최선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누구의 최선을 손들어주는 게 아니라 차선을 만들더라고요. 유대인의 최선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였는데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그거 다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딱 4가지만 지키도록 딱 한정을 지어주더라고요. 차선을 선택한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도록만 하자. 그러면서 이 4가지만 여러분들 딱 하면서 차선을 선택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니네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될 차선이 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니네가 막 피채 먹고 이런 것들을 혐오스러워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러는 거 힘겨워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근친 결혼하는 거 버거워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방인의 최선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차선을 선택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 최선이 아니라 차선. 예루살렘 회의는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는요, 최선은 없다, 차선이다라고 선택을 얘기를 하면서 그곳을 만들고 함께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한 교회는요, 계속 진리만 추구하면서 섹터화되는 교회들이 늘 교회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아까 말했던 베리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자기들만 주를 기다리는 신부라고 해요. 거룩한 신부라고 그러고요. 나 같은 목사는 막 창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섹터를 만들고 하나됨을 저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흐름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교회를 다닐 것인가? 또 반대로 하나됨만 또 추구하면서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들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교회를 마케팅을 위한 교회라고 폄하하고 대형교회에서 무슨 구원이 있겠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오늘 대형교회 성도들을 다 소비주의자로, 다들 자기들 책임지기 싫어서 숨는 비겁한 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 극단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 뭐예요? 진리는 견고하게, 관계는 풍성하게.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조이스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표를 조이스를 적용해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저는 조이스 공동체를 너무나 아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공동체이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조이스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조이스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조이스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절로 기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아 그래? 그러면 그래, 이제 조이스 안 나와. 비순원. 자, 비순원이라고 그래서 조이스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들으면 아마 오늘은 이런 혼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조이스를 통해서 일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조이스에 오는 거 좋지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꼭 조이스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야, 저 공동체 목사 어떻게 하려고 저런 말 하나? 근데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살표예요, 화살표. 조이스 여기에 속해 있는데 화살표가 없는 지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조이스 밖에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화살표가 없는 지체들이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이스 무조건 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숫자를 막 넓히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우리교회 목회를 하면서 막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상훈 목사가 담는 그릇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더 확장을 못한다. 더 많은 비순원들이 있는데 확장을 못한다. 그래서 막 저도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는 막 이렇게 고민이 돼요. 아, 공동체 예배를 없애고 GBS만 해가지고 부담을 덜어줘서 더 많은 지체들이 모이게 할까? 아, 이런 생각들도 저도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여기에 있든지 간에 이 화살표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게 이 연사의 마지막 저격 포인트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양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뭘까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여기 조이스에 왔는데도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어쩔 때는 왔는데 귀를 막고 있거나 아예 눈을 감아버려요. 여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승복하려고 하는 음성에 대한 그게 없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조이스에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무리들과 함께 가는 그 양 받는 양무리, 소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이 화살표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무리,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는 화살표로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아요. 공동체 예배 없어도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좋은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만 있고 그 음성을 함께 듣는 양무리,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함께 씨름해보는 양무리가 없이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찌 실제입니까? 목자만 있는 거지 양무리가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되겠어요? 반대로 조이스 여기 있어서 양무리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양무리가 GBS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야구도 하고 브라더스도 하고 다 좋은데 양무리들의 낑낑거리는 소리 들리죠? 다 좋은데 목자의 음성이 없는 모임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 화살표 없이 하나님 나라 밖에 조이스만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번에 먼 지역에 장례가 나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내려갔다 오는 길에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공동체 예배 없애면 어떨까?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다시금 힘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음성과 주의 음성을 듣는 양무리가 공존하는 것, 그것이 화살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살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화살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GBS만 있어도 뭐 좋겠지만 목자의 음성 없는, 함께 듣는 메시지가 없는 GBS는 파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되었고 도전이 됐고 힘이 되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목자의 음성을 준비한답시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조이스든 비순원들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목회자로서의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화살표라면 여러분들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함께 그 말씀 순종해 보려고 도전해 보는 화살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있지만 최선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게 우리의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지만 이 차선 만들어 놓고 이 차선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차선에 마음을 모아주시면서 더 좋은 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마음을 좀 모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